센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한 사람과 언쟁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구구단 때문에 싸우게 된 거죠. 고집센 사람이 말합니다. 2 곱하기 8은 17이라고 합니다.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그럽니다. 2, 8은 17이 아니라 16이다. 고집센 사람은 끝까지 2, 8은 17이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법정에까지 가게 됩니다. 법원에 가서 판단하자라고 했습니다. 법원에서도 고집센 사람이 판사를 향해 외칩니다. 판사님, 저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국어단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2, 8은 16이라고 우깁니다. 판사님, 아시죠? 2, 8은 17이라는 것을. 판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2 곱하기 8은 16이 아니라 17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결정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우깁니다. 주장합니다. 맞은편에 있었던 그의 친구도 말합니다. 판사님, 그것이 아니잖아요. 2, 8은 17이 아닌 16이지 않습니까? 옥신, 각신, 설왕, 설래합니다.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은 판사가 말합니다. 저기 2, 8은 16이라고 말한 사람을 옥에 가두어라. 당황스럽습니다. 황당합니다. 판사님, 아니 어떻게 2, 8이 17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판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16이라고 말한 사람이 당황하여서 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감옥에 갇힐 수 없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판사가 말합니다. 고집센 사람은 하나님도 내버려 두신다. 그가 힘을 잃을 때까지, 그가 망할 때까지. 당신의 잘못은 2, 8은 16이라고 말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2, 8은 17이라고 끝까지 우긴 사람과 싸운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집센 자가 아니라 진리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상황이라고 하는 말과 대비시켜서 생각해 보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면 상황은 우리를 억압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거듭난 우리도, 성도인 나도 돈이 없으면 배고픕니다. 가난해집니다. 3일을 먹을 게 없어서 굶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밥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3일 굶었지만 내가 당신에게 밥을 주겠다. 근데 조건이 있다. 당신이 지금부터
예수 믿지 않기로 한다면, 당신이 지금부터 교회 다니지 않겠다고 한다면, 당신이 지금부터 믿음대로 살지 않기로 한다면 내가 이 밥을 당신에게 주겠다. 누군가가 3일 굶은 나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믿음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야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3일 굶었다고 배고프다고 믿음을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여기실 겁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장사를 하다가 10억이라고 하는 빚을 졌습니다. 10억이라고 하는 채무가 나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습니다. 10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당신에게 당신이 진 채무 10억을 내가 갚아주겠노라 라고 한다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그냥 당신에게 10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부터 예수 믿지 않기로 한다면, 당신이 지금부터 교회 다니지 않겠다고 한다면, 당신이 지금부터 믿음대로 살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때 내가 10억을 주겠노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생각해야 봐야 될 말씀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상황은 나를 억압한다는 거죠. 그러면 10억 받고 교회를 다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10억 무시하고 평생 동안, 아니 10억 정도면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질 채무인데 그것을 떠안고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걸 선택해? 그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으나 놀이기구 중에 팡팡이라고 하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접시처럼 널따랗게 생긴 기구가 좌우로 회전을 합니다. 아래 위로 상하로 움직입니다. 그 안에 앉은 사람은 이리저리 좌우로 휩쓸리죠. 위아래로 솟았다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다소 위험해 보이지만 그러면서 재밌게 타는 놀이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놀이기구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중심을 잡으려고 해도 중심 잡을 수가 없습니다. 판이, 기구 자체가 이리저리 흔들리니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솟아올랐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이기구 바깥에는, 땅 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상황 속에 놓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중심을 잡으려고 해도 중심 잡을 수 없습니다. 상황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상황 바깥에는 여전히 진리가 있다는 거죠. 상황 속에 흔들리면서 진리까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놀이기구는 흔들릴지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중심을 잡지 못할지라도 놀이기구 밖은 멀쩡합니다. 상황의 밖은 여전히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앙망이지 않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 온전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다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다면 나도 하나님을 앙망하는데, 나도 예수 믿는데, 나도 온전하게 기도, 예배, 찬송하는데 나도 하고 있는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오직.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말씀 자체가 나오면 우리는 성경을 다시 봐야 된다. 말씀을 다시 봐야 됩니다. 앙망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전심을 다해서 집중해서 온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말이 오직입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반드시, 영원히, 그리고 항상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편 15절에 이르기를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이 한 절만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의 발에 그물이 감겨 있다는 거죠.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물에 매여 있는 상황. 조금 더 과장해서 살펴본다면 온 발뿐만 아니라 온 몸이 그물에 휘감겨 있는 상황. 새가 올무에 갇혀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발생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 눈이 오직, 반드시, 영원히처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발에 걸린 그물을 벗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발에 착고가 채였을지라도, 내 발에 그물이 발을 감고 있을지라도 그것에서만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눈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 중에, 자주 드렸던 말씀 중에 그 단어가 있습니다. 욥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훈련된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훈련하고 단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 고난 가운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상황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러면 훈련이라고 표현, 단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는 그가 가는 길은 어디란 말입니까? 상황만을 쫓아서 가는 길일까요? 상황만을 바라보고 가는 길일까요? 형편대로 가는 길일까요? 진리를 향해 간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그 진리의 길을 하나님만은 알아주실 것인데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내 친구들은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말 그대로 폭삭 망한 자라고 천벌을 받은 자라고 말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는 아실진데 내가 이 상황에서 상황을 벗어나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만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나는 정금이 될 것이다. 나는 순금같이 진리를 온전히 지킨 그자처럼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시편에서도 말씀이 나오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요즘에는 반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녕 나를 따르리니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엄청난 천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니까.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상황입니까? 사망의 골짜기에 놓인 상황, 원수가 내 목전 앞에, 내 목전에 있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주님 그분만을 나는 바라보겠다. 내 상황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원수의 목전에 놓인 상황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헤어나기 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죠. 나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영원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자리 그곳에 진리를 향해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의 가는 길, 그 길은 상황을 벗어나고자 모면하고자 하는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전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초대 교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 지금 교회의 상황과 초대 교회의 상황과 비교하면 어쩌면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초대 교회의 상황은 어렵고 어려웠습니다. 누군가가 예수 믿는다 하면 그 뒤로부터 그 사람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집이 예수 믿는 집이래 라고 한다면 그 집안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 집 온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노인교회가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상 위로 십자가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쏙 울음을 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지금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외치고 싶어도 외칠 수 없는 상황. 가슴은 찢어지고 있는데 마음은 저 밑에서부터 점이 올라오고 있는데 주님이라고 하는 소리 한번 크게 마음껏 외치고 싶은데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도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의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내일 아니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진리를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리가 오염되지, 진리가 더럽혀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죽을지라도 내 손으로, 내 삶으로, 내 인생으로 진리를 오염시킬 수는 없습니다. 라고 끝까지 버텼던 자들이 초대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진리 안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만을 오직 앙망하는 자이십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조차도 걱정할 수밖에 없을까요? 상황만을 놓고 기도하니까요. 상황에서 벗어나기만을 놓고 기도하니까요. 기도하고서도 상황만 바라보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고만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앙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상황이라고요? 소년이라도 피곤한 상황, 곤비한 상황, 아니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였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진대 독수리가 날개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날개치다 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독수리의 날개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치다라고 하는 말이 없다는 것은 독수리의 노력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하는 새 힘이 있을 이유가 없죠. 독수리가 날개짓을 해서 올라갈 것 같으면 굳이 새 힘을 독수리에게 줄 이유가 없습니다. 앙망하는 방법이 무엇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요. 이렇습니다. 독수리는 새바람이 불어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움츠리고 있던 날개를 접고 있던 독수리가 어느 순간 날개를 펼칩니다. 그러자 상승 기류가 올라와서 날개를 펼친 독수리는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이,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상황 속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넘어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날개를 펼치고만 있으면 새 힘이 그를 위로 솟구치게 할 것이다. 독수리의 노력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허락하셔서 올라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날개를 펴고 바람에 맡깁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상황에서 벗어나야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응답이 없는 것일까? 더 노력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이해가 모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걸까? 그러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쌓아서 말씀을 보아. 그것 아니라는 겁니다. 앙망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단 오직입니다. 여기저기 바라보면서 어쩌다가 한번 바라보는 것 아닌 오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겠다. 이것을 가능케, 이것을 힌트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새겨보면 너희는 눈이 있으면 보아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있으면 보십시오. 무엇을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눈이 있으면 보아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은 하나님. 독수리 한 마리 날개 치지 않더라도 올라가게 할 수 없겠느냐? 새 힘을 주어서 상승 기류를 주어서 독수리를 올라갈 수 없게 하겠느냐? 창조주 하나님. 눈이 있으면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아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상승기를 타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방법을 제시하는 걸까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거듭난 자이다. 거듭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회개받은 자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심리학자가 심리학적으로 사람의 염려를, 사람의 두려움을, 사람의 불안을 분석해 본 결과 이런 데이터가 나타나더랍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상황을 100이라고 본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40%라다. 아직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불안할 필요, 염려할 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40%, 이에 반해서 과거에 대한 두려움도 30% 예전에 경험해 보았는데, 겪어 보았는데 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이겠죠. 질병에 대한 공포가 12%, 가족이,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10%, 합치면 92%입니다. 사람이 하는 두려움, 불안, 공포를 100이라고 본다면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무려 92%는 하지 않아도 될 두려움, 불안, 걱정이더라는 거죠. 8% 정도만이 두려운 상황 속에, 염려의 상황 속에, 걱정, 근심해야 할 상황 속에 놓인 퍼센테이지 8%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무려 92%, 90%가 넘는, 굳이 염려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런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두려움을, 불안을 맡기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바라봄이 필요합니다. 대림절 기간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리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대림절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주님은 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을 바라보되, 십자가를 바라보되, 주님을 기대하되, 주님을 기다리되, 오직이라는 말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1년 365일 주님만 바라보아야 됩니까? 그걸 말하는 것 아닙니다. 최소한 대림절 기간만큼이라도 세상의 염려 잠시 내려놓고 최소한 이 대림절 기간만큼이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대림절 기간, 여러분의 삶, 믿음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